오늘은 두 번째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향이 가득 담긴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서 땅에다가 쏟는 겁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를 근거로 해서 이 땅에 내리는 예수님의 재앙이다. 우리가 일곱 인 재앙을 배웠는데요. 다섯 번째 인에서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 인에서 그래 내가 갚아주마 하고 갚아줬잖아요. 그 내용은 굉장히 짧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을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이렇게 쭉 늘려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8장에 보면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은 땅 3분의 1을 아주 아작을 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에서는 바다 3분의 1을 아작을 냅니다. 세 번째 나팔에서는 강과 물샘 3분의 1을 아작을 내고요.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달별 3분의 1을 아작을 내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작을 내는 것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기보다는 먼저는 3분의 1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3분의 1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는 내가 심판을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이렇게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앞에 이 네 가지 나팔 재앙하고는 성격상 다르다. 차이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첫 번째 화라 그랬는데요. 무저갱에서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은 메뚜기를 말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5개월 동안만 해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이지는 말래요. 괴롭게만 하라고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 여기 무저갱이라 그랬는데 이 무저갱은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밑으로 내려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저갱을 보통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을 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괴롭힌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지옥 문까지 열고 그곳에 있는 황충들을 보내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 황충떼가 오늘날 뭘 말하느냐? 그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상징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유브라데 강에서 네 천사가 나옵니다. 2억의 군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죠. 여기 보면 또 3분의 1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죽였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죽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자기네들을 구원해달라고. 인간 어리석죠?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 두 번째 화에 두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일곱 우레입니다. 우레는 천둥의 순 우리말이에요. 꽝꽝하고 천둥이 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거를 기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록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임봉하라. 지금 기록을 해서 우리한테 전해준 것만 이렇게 봐도 이 재앙이 어마무시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일곱 우레 재앙이 또 있어요. 그러니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화는 11장에도 이어집니다. 자, 10장에서 이 두루마리를 먹고 전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역시 재앙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을 두 증인이 전합니다. 이 두 증인은 교회죠. 1260일 동안 전하게 돼요. 이 1260일 3년 6개월.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데 전 3년 6개월이 이 두 증인이 받는 박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3년 6개월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가 해석하지 않았는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3년 6개월이 왜 엘리야 시대 때 보면 아하방이 그 왕으로 있었잖아요. 굉장히 부패했죠, 교회가. 타락했죠.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했잖아요. 그때 증인 노릇을 했으니 증인 노릇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3년 6개월이라는 것은 증인 노릇하기가 너무 힘든 시기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내가 교회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람들이 이거는 뭐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화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이 두루마리에 관한 내용을 전하는데요. 이게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을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해코자 해요. 해코자 하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말씀이에요. 이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뭐 틀림없습니다. 이런 두 증인을 짐승이 죽입니다. 무적에게 나온 짐승이 죽이고 사람들이 즐거워해요. 교회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3일 반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두 증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리고 땅에는 지진으로 7,000명이 죽습니다. 이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요? 이 두 증인이. 그래서 두 번째 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1장 15절에 보면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용의 출현이고 두 번째가 짐승의 출현입니다. 이게 세상한테는 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용의 출현인데 이 용은 망이라고 돼 있어요. 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승천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합니다. 용이 하늘에 가서 싸우게 되는데요. 왜 하늘에 갔겠습니까? 자기를 지옥에 보낼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까지 쫓아간 거죠. 쫓아가서 내가 반드시 예수를 죽이고 말겠다.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땅으로 내어 쫓긴 거예요. 졌으면 졌다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땅에 내려와서 땅에 있는 놈들 이제 나한테 다 죽었어. 이러고 막 분노하면서 막 땅을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죄짓게 만들어서 다 지옥으로 내가 끌고 가겠어. 이러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마귀가 교회를 박해를 하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요. 돕기 때문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이기지를 못하니까 누구를 내세우냐면은 13장에 보면 짐승을 내세웁니다. 짐승을. 자, 마귀가 짐승을 통해 하나님과 하늘 성도들을 비방하고 땅의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짐승은 대제국이고 그 짐승에 7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는 제국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이 왕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비방하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박해에 지는 성도들이 막 나와요. 그 정도로 강도 높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고문을 하고 심지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성도들이 벌벌 무서워서 떨고 결국 굴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짐승에게 다 경배합니다. 이 짐승에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문을 하고 막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도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굴복해서
그 짐승들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그는 어린 양의 참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신부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자, 13장에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큰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케 합니다. 경배 안 하는 자는 다 죽입니다. 그런 짐승이 이 땅에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 경배한 사람들한테 이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새겨줘요. 이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666이 있습니다. 이 표가 없으면 어떤 물건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물건 살 수도 없어요.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구매가 안 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에게, 이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고 지옥불로 보내버립니다. 자, 14장 1절 이하에 보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어린 양 예수님한테 찬송을 하는데 첫째, 순결한 자다.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흠이 없는 자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참 신부입니다. 7 나팔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재앙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재앙이 끝나는 날 하늘에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해피엔딩 러브 스토리입니다.